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모레는 6.25 기념일입니다. 이 땅에서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로 74년째가 됩니다. 일제의 강점에서 해방을 맞이한 조국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념의 대립으로 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극적인 자유와 해방이 아름다운 평화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북은 공산주의로, 이남은 자유주의로 각각의 정권을 세웠고, 이 갈등은 마침내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3년 동안 이어진 전쟁으로 한반도는 초토화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실종되었고, 수많은 전쟁 고아를 양산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죽고 크고 작은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모든 산업은 파괴되었고, 남과 북은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휴전 이후 남과 북은 지금까지도 철저한 대립의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155마일 휴전선을 중심으로 철저한 경계와 방어 태세는 극도의 긴장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느 때보다 더한 크고 작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는 평화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휴전선 철조망이 걷어지고 평화의 숲이 조성되고 남북의 교통망이 준설되고 자유로운 남북의 왕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복음 전파가 자유롭게 진행되는 거죠. 더 나아가 평양에 신학교를 세우고 파괴되었던 이전의 예배당들을 다시 수축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통일한국, 성서한국, 선교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남북 간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다시 복원하는 거죠. 더 나아가 이산가족의 상봉을 넘어서서 자유로운 고향 방문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고향을 지척에 두고 찾아갈 수 없다는 것은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입니다.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우리나라 사람이 못 가는 곳이 없는데 유독 북한은 고향인데도 가지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지경에 있습니다. 쉬운 단계부터 밟아서 점차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자는 것이죠. 이론은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외부의 세력에 의해 전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저는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성전 대신 금송아지 우상을 세움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떠났습니다. 북한은 하나님의 성전은 허물고 금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상을 세웠습니다.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던 북이스라엘은 국력이 급속도로 쇠약하게 되었고 마침내 아수르 제국에 의해 패망했습니다. 공산주의를 이념으로 무장한 북한은 철저히 기독교를 배격하고 박해했습니다. 6.25 전쟁을 치르는 동안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대거 남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남하는 기독교 대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교회 부흥과 함께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강하게 되는 역사적인 대번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이룩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목의 십자가로만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든 두 번째 방법이든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속히 이룩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룩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진한 기원을 담은 축복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근데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문장의 서술 구조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주어는 분명히 평강의 하나님인데 수로는 원하노라라는 기원으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그 가운데 내용은 기원을 담은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첫 번째 내용은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말이 되죠. 근데 두 번째 내용은 만약에 문법에 맞으면 흠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주어의 의지가 담기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내용에 가서 뒤틀어져요. 흠없게 하시기를이 아니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는 바뀌지 않았는데 주어의 의지는 사라진 거죠. 아니면 아예 이 23절을 두 문장의 합성으로 볼 수도 있죠.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이 주어고 두 번째 문장은 너희의 혼과 너희의 영과 몸과 너희 영과 혼과 몸이가 주어가 되어야 맞죠. 근데 이 다른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주어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23절의 이 번역은 약간의 어떤 좀 수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쉬운 성경을 보면 정확합니다. 자, 쉬운 성경 23절 말씀 띄워드립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지켜주시며 여러분의 온몸 즉 영과 혼과 육신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아무 흠 없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은 이 문장은 정말 주어, 수로, 목적어 이 모든 관계가 아주 문법적으로 딱 맞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거죠. 사도 바울은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 끝까지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의 영, 혼, 몸이 온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가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내용이죠.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유사한 다윗의 고백을 알고 있죠. 다윗의 시편 가운데 시편 23편의 고백이 이와 유사해요.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고 마침내 나를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 앞에 잔치상에 나를 앉혀주실 것이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와 함께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한 축복의 기원이 같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죠. 오늘 23절의 주어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평화는 깨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일찍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리고 사람의 뜻을 세우고 자기 위주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단 하루라도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요지경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지경 속인 세상에 강한 권세를 이끌고 쳐들어오지 않으시고 뜨거운 희생과 사랑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참된 평화, 참된 화목,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시작을 가져오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싸매줍니다.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간직하게 하죠. 따라서 오직 은혜만이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은 이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신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일. 쉬운 성경의 표현을 병행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지켜주시며, 영어 성경은 May God Himself sanctify you through and through.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친히 너희를 길이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길이 거룩하게 하신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길이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함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기 때문이죠. 거룩함이 깨지는 곳에, 거룩함이 상실되는 곳에 평화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거룩함과 평화는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두 가지 단계를 통해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죠.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첫 번째 단계는 중생의 씻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이게 잘 표현된 성경이 디도서 3장 5절로부터 7절입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로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와 사망으로 죽어있던 우리 영혼은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하여 거듭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사함을 받게 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되죠. 중생의 씻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걸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의 거룩은 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밟아가는 거죠. 우리가 성화되는 것의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잘 표현된 성경이 에베소서 4장 15절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띄워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중생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성화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의 노력과 기도가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거죠. 가만히 내 성령께서 알아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또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내가 내 어떤 참선을 통해서 어떤 내 노력을 통해서 내가 한번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내가 한번 스스로 거룩함의 단계에 이루어가 보겠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또 내 자신의 의지가 같이 힘을 합칠 때에 성화의 단계를 밟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계속 길이 수루 길이 우리를 거룩함의 단계로 이르게 하실 때에 먼저 중생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거룩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길이 도와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평강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전 인격,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영과 혼과 몸, 육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spirit, soul, body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과 혼과 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은 spirit,
영은 히브리어는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 그러니까 영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이 정신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런 어떤 영역, 이걸 영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혼은 뭐냐? 혼은 소울, 혼은 히브리어는 네페시, 헬라어는 푸시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혼은 정신적인 측면을 의미하죠. 흔히 우리의 마음, 생각, 정신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전통적으로 신학에서는 인간의 구성 요소를 셋으로, 인간의 구성 요소는 셋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삼분설, 트리코토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구성 요소는 영과 육 둘이다라고 주장하는 디코토미, 이분설이 있습니다. 삼분설은 영혼 육, 이분설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통 보수 신학은 이분설을 지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흔히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죠. 영은 불멸이지만 육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고 난 다음에 내 혼, 내 마음이 남아 있거나 내 혼, 정신이 따로 남아 있는 거 아니죠. 육체의 죽음과 함께 내 마음도 사라져요. 내 정신도 사라져요. 내 혼도 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혼과 육은 유한한 거예요. 그러나 영은 다르다는 거죠. 영은 죽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은 구원받은 자에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에 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옥으로 가죠. 그런데 이 영과 혼은 실제로 내 속에서 구분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은 우리의 혼과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죠. 성령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영과 혼을 혼합해서 영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일컬어서 마음 심자에다가 영을 합쳐서 심령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너무 지나치게 이분설이 옳다, 삼분설이 옳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영과 혼과 육은 나 자신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만 구원하고, 아니면 우리의 혼만 구원하고, 아니면 우리의 육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전체, 나 자신, 나 전체, 나의 존재 전체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구절 가지고 3분설이 맞다, 2분설이 맞다 이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과 육, 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내 영과 혼과 육, 내 영혼과 내 육신을 온전히 지켜주시마 약속하신 것이죠. 24절은 그것을 재차 확인하는 구절이에요. 자,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을 부르신 분, 이거 쉬운 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유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의 질서를 보십시오. 얼마나 정확합니까? 단 하루 어떤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하고 계신데, 그 성실함, 그 신실하심은 이유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와 맺은 언약 가운데도 철저하게 이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변함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일양 변함이 없으시다
라는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기 지금 성경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 지금 개역 개정판 이전에 우리가 썼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항상이라는 말 이전에 일향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같은 의미죠. 우리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 그 미쁘심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심과 그 미쁘심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어엿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평화를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반응해야 됨을 잘 표현한 성경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제자 훈련하면은 이 말씀을 꼭 암송해야 되는데,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끝부분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의 어떤 것이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끝까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구원을 또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자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돌보시는 성도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려야 맞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모시고 그 돌보심을 누리는 성도의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죽어서 천국 가서 이 평화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도 이 세상이 어떻게 요동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이 평안을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지요? 저와 여러분 구원의 은혜 받은 거 맞지요? 성령의 사람인 거 맞지요? 내 영, 내 혼, 내 육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우리 주님이 끝까지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저 영원한 천국까지 성공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주님 굳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강의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들의 모임인 공동체, 평강의 주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끝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강의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는 정말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꿈꾸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나라가 되면 정말 좋겠다. 근데 지금은 절반의 평화만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이 남한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6.25 전쟁을 통해서 저희 선친도 일사 후퇴 때 같이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남하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다 남하해가지고 제가 오래 섬겼던 성덕교회 김관호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천안성원교회를 세운 모교회 성원교회 김학준 목사님도 그렇고 다 이북에서 같이 내려오신 분들인데
부산에서 같이 신학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그분들의 그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흥황하게 되고 부흥하게 됐어요. 교회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지금처럼 번영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이 번영을 누리고 지금의 이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해도 이거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은 유다가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보다 오래 번영하며 잘 유지되었어요. 물론 그 유다도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정말 비극을 겪었지만 북이스라엘은 훨씬 더 먼저 더 악랄한 제국인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초전에 박살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다가 자기들끼리의 번영을 꿈꾸다가 일찍이 패망하고 말았다는 거죠. 북한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그 북한 백성들이 곤궁에 빠져서 다 패망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죠. 어떻게든 저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기회의 문들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저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북한을 통해서 먼저 들어왔잖아요. 북한의 평양에 신학교가 제일 먼저 세워. 우리 장로교 신학교, 총회 신학교의 그 모체는 평양 신학교예요. 평양 신학교의 그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평양에 다시금 신학교 세워줘야 되고, 무너졌던 교회들이 다시금 다 세워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남북을 평화로운 통일한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통일한국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성수한국을 이루고, 세계를 향하여서 지금의 이 경제적인 번영을 가지고 선교하는 쪽에 힘을 쏟는다고 하면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을 전하고 또 물질적인 번영을 통해서 우리가 이룬 이 부를 가지고 또 효과적으로 선교한다고 가난한 나라들에게 정말 의료적으로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 주면서 선교한다고 하면은 정말 아주 훌륭한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평화의 꿈을 꾸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변화되기가 이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공산주의 사상에 정말 유물주의 사상에 확 사로잡히는 자들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에스겔서 이전에도 제가 한번 6.25를 기념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짝대기 2개를 가지고 하나를 만들게 하시면서 이거는 하나는 북이스라엘이고 하나는 이거는 유다다. 근데 내 손에서 이것이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하실 때 우리가 정치적인 의지와 노력 가지고 어떤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해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꿈꾸는 거예요. 우리 이대로 그냥 남북이 갈라진 상태로 그냥 너네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다른 나라로 그냥 잘 살아도 되지 않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같은 민족이면서 나라가 다른 이런 나라들 많이 있죠. 우리도 얼마든지 뭐 한민족이지만 두 나라로 그냥 따로따로 잘 살면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따로따로 산다고 해도 왕래는 있어야 되고 가보고 싶은 곳 고향 땅은 밟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것마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어떤 힘에 의하여서 내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내 부모 형제를 가까이 두고도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이산가족들, 그 어른들도 이제 거의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고향에 대한 이북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는 거의 다 떠나고 계시잖아요. 지금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주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53년에 종전이 됐으니 휴전이 됐으니까 그때 이후로도 71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이전 이제 한 80, 또 90 이렇게 되신 분들, 이 어르신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분들 한 분 한 분 돌아가고 계십니다.
올해는 보니까는 90세 되신 분들, 9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돌아가는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고향 땅을 마음대로 밟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좀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위한 간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돌보시는 세상은 평화를 누려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평화가 있습니까? 참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과 각종 분쟁의 소식이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제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으로, 그래서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이제는 시리아 쪽으로 또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듯한 이런 이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아직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은 점입 가경을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간의 분쟁만이 문제가 아니죠.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구는 무더위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지구 환경이 아주 급격히 파괴되면서 지금 지구적으로 보통 난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환경의 변화가 발생되고 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아직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평강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지구도 살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사실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주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 붙들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틸 뿐만 아니라 이 은혜 없이 이 세상을,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헤매는 가난한 영혼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정말 평강의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아버지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평강의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평화롭게 아름다운 하나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속히 올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6.25 전쟁을 치른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잘 된다는 것을 이제까지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확실하게 보여주셨으니 하나님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가 되고 평화를 이루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